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룻길을 도망을 합니다. 왜 하룻길 도망했을까요? 24시간 내에 너 죽인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안심이 됐을 리가 없죠. 정신없이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세벨이 경고한 하루는 지나갔고요. 일단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 다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끝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앞뒤 사정 얘기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죽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정신이 들고 나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자기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은 좌절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한번 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단은 무너져 있고 왕은 나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갑자기 생긴 상황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건가요? 오래된 상황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년 넘게 그것 때문에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일이 죽을 이유가 됐을까요? 새삼스럽게. 잘 견뎌오던 이 상황이 왜 갑자기 죽을 이유가 되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3절 초반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을 봤기 때문이죠. 상황 파악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 지금 죽을 위기에 있고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렇고 왕과 왕비의 상태도 그렇다. 하나님께 말한 것 중에 잘못된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은 했습니다. 근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지요. 상황을 봤지만 뭘 못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야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라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고 있을 때 배에 있던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도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걷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이제 정말 용기 있게 물을 걸어서 갔습니다. 물 위를. 그런데 빠졌죠. 어떨 때 빠졌어요? 바람을 볼 때.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잘 걸어갔거든요. 예수님 바라볼 때 바람이 안 분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호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파도에는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는 갑자기 생겨난 이유가 아니고요. 늘 견뎌왔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힘들어 갑자기 뭔가 많이 버겁고 힘들 때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도 뭐 가끔 있지만 사실은 늘 힘들던 것이 갑자기 버거워질 때가 있죠. 고난이라는 것이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어려운 것을 우리는 버티며 살죠. 각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견뎌서 견디는 거지 할만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고난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과 이제 교제를 해보면 아픈 거 지긋지긋하다 그러죠. 그리고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잠잘 때 갔으면 좋겠다. 아픈 거 너무 지겹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사실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뭐 지금까지 견뎠으니 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고난은 견뎌지고 익숙해지지만 정말 힘든 건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경제적 상황 같은 것도 그렇죠. 한 달 벌어 한 달 사시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둔 분 안 계시지요. 그런 분들 잘 없잖아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노동하고 월급 받고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으십니까? 정년 퇴임 앞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수십 년 직장 생활했고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큰 차질 없이 살아오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죠. 견디고 있지만 익숙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역시 사람이지요. 예.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견뎌야 되는 사람. 혹은 남편이 좀 나에게는 견뎌야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견디고는 있지만 어느 날 그게 너무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참 지긋지긋할 때가 있죠. 견딜 힘이 없어질 때는. 그리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누구예요? 나다. 접니다. 저도 제가 힘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우리는 나름의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현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면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고 지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항상 그 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많이 느껴져요. 계획한 대로만 살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을 해놓고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를 견디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놨지만 사실은 가장 실망한 건 누구에게였을까요? 본인이겠죠. 내가 이걸 잘 견뎌왔는데 왜 이거를 지금 못 견디는 상황이 됐을까?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수백 명 앞에서도 여유 있게 하나님을 외쳤는데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을까요? 보통은 자기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거죠. 견뎌왔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때, 그리고 견뎌왔지만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내 노력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엘리야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는 엘리야 말을 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형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죠. 그러나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현실을 극복하는 수단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병거와 마병으로 불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어떤 작전을 세우는지를 다 미리 알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람 군대가 자주 쳐들어왔는데 번번이 막히는 겁니다. 어디에 갈지를 미리 알고 방어를 하니까요.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놓고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잡아라. 그랬더니 이제 부하 한 명이 정확히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럼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어디에 있다더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으로 가자.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도 들을 줄을 왜 몰랐을까요? 엘리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단으로 갔죠. 도단에 갔더니 이제 새벽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먼저 목격을 합니다. 좋은 아침 하고 일어났는데 성 주위에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군인들이 몰려왔잖아요.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의 그 제자들의 심정처럼 그 사환의 심정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이런 건 찾아봐야죠. 네,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우리 편이 더 많어. 사환이 둘러왔는데 2명 있잖아요. 자기하고 엘리사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이제 엘리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것을 이 사람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본 것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환이 더 이상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형편은 봐야죠. 엘리사도 형편을 봤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냐? 그랬던 게 아니라 저들이 많지만 우리가 더 많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형편이고 엘리사가 본 것은 형편과 하나님입니다. 2가지를 다 본 거죠. 현실은 신앙이 없이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이 좌절이 안 될까요? 되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안 세우고 살아가잖아요. 작정하셨죠? 저희도 했거든요. 대책이 없는데 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건 참 걱정되고 두렵고 무모한 일인데요. 사실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현실을 이기는 힘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잃을 때 현실은 갑자기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그냥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은 없어요. 신앙이 있을 때 현실은 견뎌지는 겁니다.